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서 잘 준비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 나아가기에 있어서 우리를 잘 구비했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시장에서 막 이렇게 물건을 막 구해다가 상에 올린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라 미리 사서 잘 준비해서 하나하나 재료를 손질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상에 올릴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배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이렇게 부랴부랴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또 우리의 그 존재를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우리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비되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공개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장에서 사다가 올리는 그런 준비가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미리 경배하여서 잘 준비되어진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기로 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구비시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잘 구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우리 성도여 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방문을 열어라 방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만을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는 성길이며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성도분들 옷차림을 보면 옷도 되게 많이 두꺼워지셨고, 어제까지만 해도 좀 이제 반팔 입고 출근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또 앞으로는 긴팔을 입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계절이 변해가는 것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이 오고, 또 이렇게 겨울이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계를 그의 섭리에 따라 만들어 가시고 또 변화시켜 가시는 모습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시간 주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노래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한 번 더 고백하셨으면 빛나며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보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한 번 더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가 은혜 주는 성들으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는 성들에게 주 하나님의 뜻을 알 듯하도다. 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아버지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 찬송하는 그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소식이 또한 주 찬송하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소식이 3절로 고백합니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는 성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에 아버지 우리가 일치합니다. 따뜻하여 고백합니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는 성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아는 바로다. 아멘.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닫혀져 있는, 잠들고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영혼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려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려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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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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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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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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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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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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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열어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이번에 목소리로만 좀 고백해 볼까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네.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록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언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한 주간 좀 말씀을 묵상을 좀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전 누가복음 5장을 좀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5장에 보면은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도 하셨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좀 봤던 그 포인트는 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했던 그 모습이 저는 이번 한 주간 새로운 그 모습을 좀 바라봤던 것 같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굉장히 의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물을 내렸고 그거에 합당한 너무나도 많은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하는 그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에게서 떠나소서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고백이 이렇게 좀 들려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그 모습 베드로가 형식적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그 마음속에 그 속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내렸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좀 베드로가 느끼고 예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끔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증거들을 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교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고백할 때는 우리에게 받은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 아멘.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그 모습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형식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회개의 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벌레 같은 존재고 벌레 같은 존재의 무지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교회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상수에서 주님을 높인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지만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존재는 너무나도 나약한 우리 존재는 아버지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식적으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백하시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정하고 싶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내가 주님을 고백하며 내게 영광을 하는 시간이 시간 가운데 내가 불가를 상황하오니 아버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나의 어떤 연약함을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영광과 주님의 귀한 성도를 되기를 원하나오니 아버지 그런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을 불구하고 사람을 남대함으로 사용하신 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아버지 그 승리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간절히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 그 사랑 속에서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실 그 너무나 영광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믿음 없음을 주님께 여기시고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형식적이고 또 기만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우리의 마음 상황 속에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헛된 욕망과 헛된 욕심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욕망들을 주님 꿰뚫어 보시고 드러내셔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요 제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지만 또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착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헛된 욕망과 헛된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잘 되기보다는 우리의 영광을 구할 때가 많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는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 그런 우리의 헛된 우상들을 다 쏟아내어 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동기로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를 깨우치게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설교를 듣고 함께 예배하지만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그 충만한 역사가 오늘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새벽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젊음의 때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여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떤 상황이든 또 어떤 시기를 살아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이 젊음의 때를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 이 젊음의 때가 수많은 상실과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염려로 점철되어 있는 이 젊음의 시기를 살아갑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소망을 발견하며 또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상황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우리 새빛 공동체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르심 따라 그 목적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또 그 우리 지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또 우리 지체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시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부활을 캐러가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야 시대의 하늘이 6개월간 닫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우리가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메라를 좀 한번 켜주시겠어요, 다들?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좀 서로를 우리가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우리 중국에서도 있고요. 또 여기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 키셨네요. 네. 우리 얼굴을 좀 서로 보면서 우리 하림자매도 있고, 우리 평택에서 또 중국에서 우리 또 서울에서 또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임, 우리 세빛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니까 여러분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또 성숙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월 31일까지 4단계가 연장됐어요.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요. 이제 요게 마지막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회 상황은 이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모이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 조금 달라졌는데, 여전히 교회는 이렇게 달라진 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격주로 이렇게 예배하고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2주 동안 또 앞으로 우리 같이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임들을 좀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 모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훈련을 신청하시면 제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훈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돼요.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저는 중국에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중국까지 날아가지 못하지만 온라인에서 우리가 모여서 모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훈련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구비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를 안내해드리면,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이렇게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단톡방이나 이런 데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은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것들,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원하시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육,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시대를 세워가는 중요한, 그리고 또 그 사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개화 초창기에 외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 좋은 교육기관을 만들었고, 그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교육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사실은 서양의 그런 발전된 문화나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교육이 사용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아카데미 하면은 우리는 아카데미 영화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원래 아카데미가 플라톤이 제자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던 그런 학교 이름이잖아요. 아카데미. 영화제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학교 이름인데, 그것이 이제 중세 철학 또 이런 것들에 기초를 놓고 그래서 그 철학 위에 문화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강남 같은 데 가면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그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왜 그렇습니까?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의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교육하면 대강 아는데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는데 교육의 사전적인 의미가 뭘까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정의, 교육의 정의.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을 가리키는 교육학 용어다. 그러니까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의 수단을 교육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육은 인간 형성의 과정이다. 인간 형성의 과정이고 사회 개조의 수단이다. 이렇게.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라를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 발전을 꾀하는 작용인 것이다. 교육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교육이. 되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교육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 뭐 요즘에는 이제 그 어린이집 교육, 유치원 교육. 저는 이제 어린아이와 유치원을 제가 안 다녔기 때문에 뭐 어떤 문화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문화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 나이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뭐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에 맞는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유치원에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뭐 가르치는 것들이 되게 뭐 우리는 지금 다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유치하지만 그 또래 아이들에게는 되게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교육들을 하잖아요. 뭐 밥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뭐 우리 지금 그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잘 꼭꼭 씹어 먹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왜요? 그 나이 또래에 필요한 거니까. 뭐 손을 씻을 때는 뭐 물에 뭐 30초 이상 뭐 어떻게 씻고 뭐 우리 뭐 지금 그거를 가르쳐줘야 손 씻는 방법을 아는 사람 알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교육이라는 거죠. 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제 초등학교 아들들을 이렇게 그 집에서 수업하는 때가 많아서 그 아이들 교육하는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뭐 곱셈, 나눗셈 요즘 뭐 저 같은 경우는 곱셈, 나눗셈을 뭐 하면 하지만 이게 그냥 지금 막 그 어떻게 하는 겁니다를 배우지 않아도 지금 하지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하율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렇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구구단 집에서 이렇게 2단부터 9단까지 쓰고 엄마 앞에서 외우면서 틀리면 체크받고 그래 다시 하라고 막 그렇게 하고 뭐 또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곱셈을 익힐만 하니까 나눗셈을 잘 모르겠고 또 나눗셈을 열심히 하니까 곱셈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저희야 뭐 그런 것들이 뭐 되게 웃기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시간들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상당히 중요한 사역의 수단이 뭐였냐라고 할 때 바로 이 가르치시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4장 14,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던 많은 일들에 대한 그 소문이 이제 퍼졌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15절 친히 그가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친히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뿐만 아니라 31절에도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이렇게 가르치셨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네, 뭐 기적도 베풀고 귀신도 내어쫓으셨지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방식은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르치는 곳이죠. 가르치는 곳.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의 수단으로서 가르침을 행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주된 일이 뭐예요? 물론 목사가 여러분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목사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뭐 그런데 목사의 사역의 가장 주된 역할은 뭐냐면 가르치는 것이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네, 배워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물론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꼭 목사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가르치고 배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막 지금 막 생각을 열심히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가르치고 또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으로 이게 안 되니까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알바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전 나름대로는 되게 빠릿빠릿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 군데만 가면 버벅대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딱 가면 일단 들어가면서부터 막 여사님들이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왜 이제 왔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막 정신없이 이렇게 제 루틴이 있는데 그분이 빨리 뭐 이거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정신없이 끌려가다가 근데 제가 이게 뭐라고 그러죠? 급식실이 냉장고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거기마다. 근데 고기가 그렇게 냉장고 위치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검수하고 이걸 냉장고에 넣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몇 번을 딴 데가 있어요. 제가 몇 번을 딴 데가 있어요. 한 번에 그걸 하면 잘 좋겠는데 한 번에 안 돼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익숙해져서 이제 그 냉장고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뭐 실수를 잘 안 하죠. 그런데 처음에 한 3일 정도는 이게 갖다 넣어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냉장고는 여기 있는데 제가 막 다른 곳에 가가지고 냉장고를 막 찾고 이러니까 저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분 젊은 분이 왜 이렇게 헷갈려해?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한 번으로 여러분 우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아요. 새로운 일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피아노를 배운다. 여러분 피아노 학원 한 번 가가지고 우리가 뭐 한 번 쳤다고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는데 한 번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꾸며낸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새로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에 또 똑같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그게 중요해서 목사님 2주 했나 봐. 그래서 이제 3주째 딱 돼서 또 주일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또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합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해서 불편하십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설교의 내용대로 여러분 그렇게 다 살아내셨습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했던 사람도 조용해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도 다 조용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말씀을 다 실천할 그날까지 나 똑같이 설교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그분이 계속 그대로 설교를 했는지 아니면 똑같은 설교만 한다고 그 교회에서 쫓겨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는 가르치는 공동체여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가르치는 거야?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제가 안타까워하는 사람 참 많은데 한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데 스스로 내가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거의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예수님처럼 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굉장히 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된 줄 알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에 있다는 말은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배워야 돼요. 언제까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닮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지도 않았으면서 배우기를 거절하고 배우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위험함입니다. 위험함. 치명적인 위험함. 여러분 직분이요. 직분과 우리의 그 인격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체육대회 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체육대회 때. 축구 경기를 하는데 1학년하고 4학년하고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그 4학년 전도사님이 1학년 전도사님을 향해서 야 이 뭐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 하다가. 그래서 너 일로 와보라고. 너 오늘 내가 너 죽인다. 신학교에서 축구 경기 하다가. 그 또 1학년 전도사님도 거기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 텐데 그렇지 않고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싸움 났어요. 신학교에서 축구 경기 하다가 싸움 났어요. 제가 때. 여러분 전도사라고 그 사람이 충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 닮았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다 닮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나는 이제 장로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교회 우리가 약간 그런 계급적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리집사, 뭐 안수집사, 권사, 뭐 장로. 나는 장로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안 배워도 돼. 여러분 그것처럼 무식한 말이 어디 있냐고. 그것처럼. 직분도 그게 우리의 그 직분이나 우리의 권위를 나타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교회 공동체는 배우는 공동체니까. 교회 공동체는 가르치는 공동체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는 공동체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으니까 이제 자라기를 멈춰야지. 내가 교회에 30년 생활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안 배워도 되지. 여러분 그 말처럼 무식하고 그 말처럼 교만한 말이 어디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런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나는 더 이상 이제 안 배워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적어도 예수님 같아야 돼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성은 돼야 우리가 더 이상 안 배워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겸손함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배우는 겸손함.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배우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워요. 사실 그냥 조금 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끊임없이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잘 안 배우죠. 성경도 잘 안 배우고 좀 성경에 지식이 있다 그러면 저기고 사실은 또 교회에서 별로 그걸 이렇게 점검하지 않잖아요. 물어보지 않잖아요. 성경을 좀 얼마나 아는지, 성경을 주중에 얼마나 묵상하는지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아도 교회 생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내가 그런 걸 배우지 않아도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그런 게 있어요. 강남에 이렇게 유명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되고, 영어 선생님. 갑자기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됐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미 수준이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막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막 영어 I am a boy 이런 거 가르치니까 그냥 선생님 자율학습이나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그 상당한 영어 수준의 실력을 갖게 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런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전혀 모르면서 장로가 돼도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누가 성경적인 지식을 묻지도 않고 이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장로가 되면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거예요. 야 니네 젊은 애들 보면서 야 니네 불 좀 끄고 가라. 야 니네 돈 좀 그만 써라. 아니면 부목사들이나 부교육자들 향해서 목사님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것만 얘기하면 장로 역할을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는. 왜 그래요?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배우지 않아도 교회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한교에서 사역하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계속 훈련과 교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제가 이렇게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우리 예를 들면 어성경 이런 거 하는데 뒤에서 이제 어른들 몇 분이서 수업 그 어성경 공부 안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있어요. 회의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제가 이렇게 대놓고 막 얘기 못 하니까 맨날 저희 아내한테만 물어요. 그 안에 저희 아내가 그 안에 끼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그날 오후에는 이제 저희 아내는 저한테 혼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굳이 그 회의를 해야 돼? 배우는 자리가 있으면 끊임없이 배워야지. 배울 기회만 주어지면 끊임없이 배워야지. 왜 그렇게 배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어른이니까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누구든지 나를 보면서 야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야 저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안 배워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의 삶을 드러날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기를 결단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동안 배웠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아니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다 중국에서 지내던 경험들이 대부분 다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서 이렇게 지낼 때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떠나온 지 1, 2년 되면서 벌써 어때요? 무슨 단어를 생각할 때 생각이 잘 안 나죠? 생각이 잘 안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발음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수직이 나오고, 성조도 잘 모르고, 이게 이성이었나 삼성이었나 이게 잘 모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퇴보하는 거잖아요. 멈춰있는 그 순간부터 퇴보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우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 있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부지런히 배우세요. 부지런히. 그리고 여러분 배우는 것을 습관화들이세요. 여러분 배움에는 상당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배움에는요 우리 자신을 낮추는 태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울 때 나 저거 아는 것 같아. 나 저거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우리 고인물들은 그렇잖아요.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만 보고도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겠다. 우리 고인물들 교회에 오래 다녀서 고인물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이거네. 네. 목사님 이 얘기 하시겠네. 네. 여러분 그게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 좀 맞추는 게. 그거 좀 내가 안다고 여러분 내가 그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기를 끊임없이 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반응하는 세 가지 유형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유형에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라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16절부터 보면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가르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이사야 성경을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뭐 어디 이런 게 상관없이 61장을 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61장을 그들에게 읽으셨습니다. 내용이 뭐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그 이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책을 읽고 덮으신 다음에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다 놀랐어요.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뭐야? 결국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 말은 뭐야? 제가 저렇게 은혜로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재질이 가난하고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런 그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네가 하는 그 말만 가지고는 너를 믿지 못하겠다는 기적을 보여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그 영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엘리야 시대에 이렇게 3년 6개월간 이렇게 닫혀서 하늘이 닫혀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들에게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뭐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배척하는데 나를 배척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철저하게 신앙적인 가치나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됐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 배경에 예수님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아들이냐 이거죠. 어떻게 메시아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탁월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옆에서 어릴 때부터 본 그런 사람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28절에 보면 다 크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사실은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한 게 다 죽이려고 화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를 지나서 가셨을까? 아마 이제 요게 이제 그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잘 알았죠. 그분의 인성, 그분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형제들, 또 그가 어린 시절에 어땠는지를 잘 알았어요. 그렇게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탁월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웠고 은혜로웠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을 보면 31절부터 35절에 37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근데 사람들만 놀란 게 아니라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잘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그래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한 종류, 사람이 아니지만 귀신이죠. 귀신.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고 떠나가라. 왜 그래요? 그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우리가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줄줄이 얘기하면 줄줄이 다 읊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예수님 앞에 순종하거나 그런 예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냥 철저하게 그분을 아는 것으로, 그분을 지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때요? 다 놀라잖아요. 그런데 다 놀라긴 했는데,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긴 했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거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38절부터 우리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고 또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그러고 나서 4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병자를 데리고 오니까 손을 얹어서 고치고 또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 질렀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들렸어요.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셔서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 보면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종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종들었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물론 더 많은 믿음의 종류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이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여러분의 상식 안에 갇혀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내 앞에 오셨지만,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러나 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혹시 내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봤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면 우리가 이 귀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쫓겨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 앞에 충성하거나 그분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냥 귀신처럼 예수님에 대해 떠들 수는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 객관적인 지식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물론 자기가 이게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병에 걸려 있는 이 시몬의 장모,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어서 병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그리고 수종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삶.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에 있기 때문에, 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요. 우리가 다 믿어요.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고 그냥 지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지, 이런 내용들을 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활 다 내어드리면서 이렇게 다 내어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서 주님께 더 드릴 것이 없는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이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 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일까요? 누가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내가 머물기만 하면, 교회라는 그런 구조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그냥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아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나는 이미 구원 받았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일하게 도대체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거가. 여러분 그렇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여러분 뭐냐라는 거죠.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야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 들어온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아니 나는 전도사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막연하게 나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왜 그렇게 살아내세요? 왜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진짜 내가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내 믿음을 시험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제 안에 어떤 욕망이 있냐면 이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집에 이렇게 떡 돈을 갖다 주면서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제 안에 있어요.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장의 역할을 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주는데 가면 안 되나? 조금 더 돈을 더 벌고 싶은 욕구들. 이왕 어차피 일하는 거 그냥 돈을 좀 더 벌어서 아내도 좀 편하게 해주고 아이들도 좀 편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나도 좀 내 존재감을 좀 찾고 그런 욕구들이 제 안에 일어나요.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택한 일이 아르바이트인데 제가 일한 만큼 벌잖아요. 근데 이 일이 또 방학이 되면 그만둔대요. 어느 순간 그 방학이 되면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그러면 방학 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방학 때 되면 나는 도대체 또 일을 찾아야 되나? 아니면 방학 끝나기까지 어떻게 버티다가 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에는 주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시험당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진짜 믿음을 보여야 될 때이고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견뎌내야 될 때가 지금 와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하는 시간.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그런 시간. 여러분 없으세요? 그럴 때? 아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런 것이 도전이 아니라 당연히 돈 더 벌어야지. 당연히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미지근한 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왜요? 나는 어차피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안 살 거거든. 그렇게 안 살기를 이미 마음으로 결단했거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살기를 결단해. 그러면서 교회 안에 앉아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얘기하잖아요. 사형리 이렇게 얘기할 때 의자가 있는 우리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그 원래 주인이 나였는데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올라가시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미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돌이키세요. 돌이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하고 또 훈련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런 거에 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가르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구훈련 왜 받아야 됩니까? 나는 이미 교회 생활 오래 해서 목사님 가르치는 성경적인 지식을 나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살진 않는데.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돈을 버는 거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 대학교 때 거기가 제가 용인에 있었거든요. 구섬지구라고 거기가 이제 막 개발되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98년도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거기가 평당 150만 원이었는데 지금 땅을 사면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지금 땅을 사면 여기 무조건 오른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 없어 다들. 저도 여기 땅 사면 더 오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150만 원 가지고 한 평이라도 사고 싶었죠. 그럼 나중에 그 땅이요 500만 원 600, 평당 500, 600까지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살 능력이 없어. 살 능력이. 그럼 못 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알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없어서. 근데 그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의 결과는 너무 다르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훈련은 그냥 이렇게 내가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대 처음 갈 때, 형제들 군대 처음 갈 때 제식, 우로 돌아가, 아니면 좌로 돌아가, 아니면 뒤로 돌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처음에 이걸 하면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거든요. 좌로 돌아가 할 때는 이렇게 발을 좌측 발을 앞으로 내딛고 어떻게 꺾고 하면은 좌로 돌아가가 돼요. 근데 막상 진짜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 그게. 우로 돌아가 해도 뒤로 돌아가 한 발 두 발 돌리고 다시 왼발인가 오른발인가 하면 지금 까먹었는데 그러면 된대.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꼭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차이가 커요. 근데 자꾸 나 이제 아니까 나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 짬밥이 좀 되니까 여러분 그거는 신앙과는 별반 이게 상관이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겸손하세요. 끊임없이 배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기를 결단하세요. 내가 좀 교회 좀 다녔으니까 내가 훈련 좀 받았으니까 좀 이제 나는 됐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주님을 믿고 또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 새벽 공동체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머리가 굳기 전에 또 내 몸이 굳기 전에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가면요 안 돼요.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고 배운 대로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현실이나 상황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다 붙들리.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렇게 진짜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합시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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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굉장히 하향평준화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 나가면, 교회 나가고 뭐 봉사 정도 하고 또 헌금생활 정도 하고 거기다 11조까지 정도 하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잘해도 우리가 나는 지금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도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들이 많아질 거예요. 나만 꼭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나만 꼭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되나? 그래야만 정말 구원받는 건가? 그렇게 질문하고 회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기적이나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고 그들 가운데로 그저 지나쳐버리는 그런 무리,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냥 지나쳐 가시면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 매일 배우고 배운 일에 확신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그런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요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신앙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양한 믿음 앞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믿음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나 아쉬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믿음이라는 그런 기준이 낮아졌고, 또 그래서 믿음이 하향평준화 된 시대를 살아가고, 적당히 교회 가고 봉사정도하면 우리가 다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지적인 동의만으로도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하나님,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도 아무런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믿는 이 시대가 오면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만 그렇게 유별나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꾸준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워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합당한 삶인지, 우리는 무엇을 지금 못 살고 있는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는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배움이 더디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디어지고 그 십자가의 삶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충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제시하시는 그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믿음의 기준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살아도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다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편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새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또 같은 믿는 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희만 왜 유별나게 그러냐고 뭐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날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귀한 공동체 또 그러는 성도들, 제자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운 대로 살아내기를 힘쓰고 또 끊임없이 배우기를 힘써서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힘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 그런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헛된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 동안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배우기를 힘써서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고 개인 기도하며 중보 기도하면서 날마다 배우기를 힘써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가르쳐서 참된 신앙을 추구하며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내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예배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있는 지체들도 또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지체들도 서로 좀 축복하고 또 교제 나누면서 우리 예배합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하림이는 뭐해? 과잠 입었네. 아, 승수? 야, 중국은 안 추워? 좋아요. 갑자기 가을 왔어요 여기. 여기는 여기 겨울 겨울이야. 왔어요. 지금 20 원래 20도에서 10 몇 도로 떨어졌어요 갑자기. 여기는 또 겨울이에요. 세상에 날씨가 이상해. 승민이는? 아니야, 지금. 이제 먹어. 뭐 먹냐? 너네 뭐 먹어? 카레 있어요. 오. 주일은 카레지. 언니 카레 전문가 되겠어요. 나 오늘 처음 했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어요. 얘들아 이상해. 와. 순서 어딨지? 여기요. 맛있게 먹어. 안녕.